신부님께서 쇄신의 첫째 기준으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전임 교종 베네딕토 16세께서 주님의 말씀이란 문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끊임없는 쇄신의 원천이며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에 존재한다.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쇄신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첫 자리에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쇄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본당 신부님께서는 그것도 하루 일회성 한 두세 시간 하는 게 아니고 8강좌를 매주 토요일 8번을 시간을 내준 것은 참으로 본당 신부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가 그 원천의 뿌리를 밟고 계신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본당 신부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사실 이래저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정들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안배하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길을 촉구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해나갈 것은 먼저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의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대체 말씀은 왜 있는 것인가? 성경은 왜 있는가? 라는 주제, 말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할 거고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대체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의 간단한 전승 과정,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제2차 바티칸 공예까지 처음 시작해서부터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다시 말하면 말씀의 안내자의 해설자이신 동반자이신 성령, 다시 말하면 렉시오 웅주어니스 그러는데 기름 부어진 독서, 성령으로 벌어진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대체 그러면 렉시오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읽는 방법, 의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루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묵상, 메디타시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거는 이틀에 걸려서 2차례에 걸쳐서 묵상의 의미와 방법 2가지를 할 것이에요. 하나는 루미나시오라는 되새김 묵상법이고요. 하나는 미드라시라는 성경 해설에 따른 묵상법이에요. 그래서 그 2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기도 일반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기도, 묵상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루 할 거예요. 관상, 콘템플라시오 같이 해서요. 그렇게 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예를 살짝 들어가면서 하겠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8번의 강좌가 끝나지 싶어요. 그래서 주로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에 대한 강좌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의 실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 시간 정도 아마 조금 실제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못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렉시오 디비나 실제에 대해서는 더 이제 실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저희 수도원에서 지금 기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수도원에서는 10강좌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그리고 실제를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어요. 11시에 미사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그렇게 해도 약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기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배경, 대체 왜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되는가,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거기부터 우리가 출발해요. 자요,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는다는 것, 그것은 대체 어찌해서 가능한가?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일이 어찌하여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좀 막막하죠? 자, 이렇게 여기가 봐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고 일맥상통한가 보시면 돼요. 자, 이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왜 죽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근거, 바탕이 무엇일까요? 어째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근거가 배경이 형성될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왜 죽는가?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어야 있는 것이 죽는 것이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가 가능한 이유는 먼저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묘한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 나보다 먼저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것 전부터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너무나 진부하고 익숙한 사실 같지만 선 아우스틴의 표현을 참으로 오래된, 그러나 참으로 새로운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 그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지만 그 누구도 말씀이 나보다 먼저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근거가 생각하지 않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참으로 경탄할 일이에요. 탄성해야 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먼저 있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도록 내 마음을 조장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그렇죠? 먼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듣고 싶어 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있던 말씀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요.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자, 있다는 것, 먼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먼저 있다는 것, 혹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말씀이 분명 나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그것은 말씀, 있는 것, 그것은 혹은 있는 나는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낳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든 분 혹시 있으세요? 엄마, 아빠 없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은 나는 주어진 존재, 다시 말해서 선사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베풀어진 존재, 말씀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이 나보다 먼저 있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이름하여 선물인 것입니다. 은총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보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의 존재 근거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유지 원리도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말씀이 있었고 그것의 의미는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라고. 자, 그렇게 여겨보세요. 그렇다면 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나를 위해서 먼저 주어졌는가? 나에게 선사되었는가? 바로 내가 하느님께 말씀께 그만큼 귀중한 존재인 까닭인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분명 나보다 먼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것의 의미는 선사되고 베풀어지는 은총이라 했습니다.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은, 있는 말씀, 그것은 왜 있는가? 자, 말씀 분명 있죠? 네, 성경이 있어요. 자, 성경은 왜 있는가? 말씀은 왜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왜 성경을 들으려 하는가?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가? 그 대답을 이 질문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질문을 살짝 바꿔서 나는 이 자리에 뭐하러 왔습니까? 성경을 들으러?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말씀을 왜 들으려 합니까? 왜 성경을 읽으려 합니까? 이 질문인 것이에요. 자요. 말씀 왜 들으려고 그러죠? 왜 읽으려고 그러죠? 그 질문의 대답은 성경은 왜 있는가? 말씀은 왜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이 말씀이 있는 그 이유의 한목적성에 맞춰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으려 하되 무엇 때문에 듣느냐 하면은 아는 척하기 위해서 그죠? 말씀 잘 알면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죠. 대체 나는 왜 말을 들으려 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성경을 왜 읽는가? 왜 말을 들으려 하는가? 이 질문이 나한테 있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떤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 나를 채우기 위한, 나를 성취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 뭔가 빗나가는 것이에요. 자, 말씀이 왜 있는가? 쉽게 이렇게 해봐요. 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요. 그죠? 말을 서로 해요. 자, 뭐 때문에 말을 할까요, 서로? 서로 뭐 하려고 말을 하죠? 오늘도 말하면서 하잖아요. 자, 뭐 하려고 말을 해요? 네? 첫째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 내 뜻, 나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지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이 그냥 내 아래처럼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상대를 정해서 말을 하잖아요. 대화는. 그러니 표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달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감정, 느낌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친다면 말은 표현 수단이고 전달 수단인 것밖에 아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진정 있는 까닭은 이처럼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교를 나누고 상통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수단적 가치가 아닌 목적적 가치가 본래 본연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있는가 말씀은? 자, 말씀이 왜 있을까요?
말씀 위에 있는 것일까? 성경이 있어서 재밌어요?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네? 좋아요? 성경이 있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성경이 나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고 그죠? 뭐 좀 신나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은 왜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다른 어디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고, 책에서 누가 말했고, 강연에서 누가 말했다,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말씀 그 자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성경 안에서 성경은 왜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시라 그래요. 나중에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원칙이에요. 말씀이 왜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질문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 질문을 제일 먼저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질문을 성경으로 가져가 볼까요? 자, 성경에서 말씀은 왜 있는가? 라고 대답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엮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빛아 생겨라 하자 그대로 되었다. 무타 갈라져라 하자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왜 있어요? 그대로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말은 단지 전달하고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면 단지 전달하고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 표현한 것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말씀 있는 까닭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